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50절로 54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4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보증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풍성한 승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이 많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민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집중할 때에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축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음이 시작이었음을 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항상 떠오르는 말씀이 있고 표현되어지는 말씀이 있죠. 부활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무덤문이 열리죠. 무덤문이 열린다는 것은 또 뭘 시사할까요? 죽음에서 무언가가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표현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덤문이 열리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응답을 안 하시네요. 그죠? 대부분 아멘을 하시던데, 그렇게 하면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은 인정 못하겠다 그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어떤 부정적인 마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멘 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생겨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왜 부활이 새로운 시작인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들려지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속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이 새겨져서 내 삶이 변하고 내 언어가 변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이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5주 동안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속 그 길을 쫓아갔지요. 예수의 길을 쫓아갔고 십자가의 길을 쫓아갔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셨던 말씀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들이 계속 쫓아갔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힘든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지요? 또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매맞음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침묵하셨지요? 무엇 때문에 그러셨어요? 마지막 순간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역이 주님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셨어요. 견디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런 예수의 성품, 이런 예수의 마음, 이런 예수의 자세를 우리들도 함께 본받고 내 삶 가운데 가지고 들어올 때에 우리도 예수처럼 승리할 수 있고 우리도 예수처럼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군가에게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나이가 33이었어요. 33살의 청년이 이 모진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순간들을 지나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요, 매 순간 어려움이었어요. 매 순간 고통이었어요. 매 순간 아픔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했고 죽은 자를 살려냈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 모습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질렀고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그 고통 속에서 해방을 받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어땠어요? 제대로 드실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머리를 대고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인생의 걸음걸음은 힘듦의 순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생의 모습 속에서 이 힘듦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아침에 일찍 미명의 시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33세의 청년이 잠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영양 공급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그곳에 쏟으셨어요. 지쳐있는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치고 힘든 삶이었지만 주님은요 그 지치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지칠 거예요.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그러지요. 세상은 녹록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 사는 모습,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지요? 어려워요. 지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이 모습 속에서 승리의 길을 배운다면 우리도 한적한 시간에 누구도 터치하지 않고 고요한 내가 시작되어지고 내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그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런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들여갈 때에 우리 주님의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모든 과정을 누가 만드셨어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인도하시지요? 이 모든 과정들을 누가 설계하셨지요? 우리 하나님이 설계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설계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쉽게 접목해 보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사역, 큰 꿈,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이 뭐예요? 구속사의 비전이잖아요. 모든 영혼이 살고 모든 영혼이 행복하고 모든 영혼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마지막의 종결점은 뭐였습니까? 예수의 죽음이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은 끝나지요. 우리 육신적인 모든 삶은 끝나지요. 우리의 육신적인 삶과 우리 육신적인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뭘로 인식합니까? 역사로 인식합니다. 그 사람이 죽어지면 이제 그 사람의 자서전도 펼쳐내면서 뭘 기리지요?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발자취, 그가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선한 일들을 했고 라고 하면서 그를 역사적인 한 인물로 만들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의견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요, 이 죽음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빨리 좀 나를 좀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예? 거의 이제 90이 가까우신 어른이 아이고 나 이제 좀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 좀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진짜 믿고요. 어머니 진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난리 나요. 예?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살고 싶은데, 더 누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들을 갖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을 보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죽음이 뭐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죽음이 시작이었음을. 그죠?
이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이 뭡니까? 예수의 부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무감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러면요, 부활의 찬양을 하고 이제 계란을 나눠 먹고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고 연합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끝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끝남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어지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무언가 새로움의 역사가 만들어져서 세상으로 나갈 때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감격스러운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부활의 이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 얼마만큼의 감동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 맞아,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임할 텐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텐데, 그것이 뭘까? 기대감, 감동,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일도 똑같겠지. 예배 마치면 계암사 벚꽃 축제나 빨리 가서 거기서 파전도 먹고 또 이런 모습들을 좀 가지고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아닙니까? 그 믿음의 백성들이 이 부활을 대하는 태도, 물론 우리는 경험적으로 들어왔던 많은 것들 때문에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를 증명해낼 만한 무언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우리는 부활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확신하고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삽니다 라고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찾다 보니까 그 시작점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세 가지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 끝인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 끝인가? 하나님의 사역은 끝인가?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사람들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병자가 고쳐졌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삶이 변했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선포 앞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들이 아는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끝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 후회스럽고 탄식스럽고 또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근심하는 마음들이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던 각본의 마지막 종지부였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고 모든 것 끝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각본을 쓰는 이런 어떤 각본 쓰시는 분으로서는요 이런 마이너스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 죽음으로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면 그 다음은요 라고 하는 시청자들의 원성이 터질 텐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 이렇게 하고 다음에 대본을 쓰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저부터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끝났어요 하나님? 라고 한다면 다음에 대한 기대치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각본을 쓰시는 대가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각본,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각본, 우리 아름다운 교회 미래에 대한 각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 대한 각본, 할렐루야. 그 각본을 쓰시는 대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언가를 남겨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것이 바로 시작이 예수님의 죽음 다 이루었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우리에게 참 눈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는 세 가지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이 또 다른 각본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알고 있어야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아, 왜 부활이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부활절 하면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지요. 그러죠? 성찬식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몸이 되고,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 왜 시작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봐도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됐겠어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사명이요, 내 새로운 시작이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목표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하시고 배우셔야 돼요. 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는지를 우리들이 알고, 그 시작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많은 현상을 보이시고 주님이 부활하심과 함께 더불어서 그 역사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각본의 시작이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은 시작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 부활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 위해서 죽어야만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각본을 기억하고 더 멋지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의 사건이 등장해요. 그 첫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성소의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되지요. 그러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셨어요. 성막을 만드셨는데 그 성막을 두 가지로 나누셨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셨죠. 성소는 일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또 교제하고 나눔을 할 수 있는 공간. 지성소는 어떤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역이 나누어지는 구별점이 필요했어요. 그 구별점이 뭐였습니까? 휘장이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뜻하는 곳이었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여기서 성경에 지식이 드러납니다. 자, 지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뭐가 들어 있었죠? 첫째는 네? 법궤, 십계명이 들어 있는 법궤. 그러죠?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예? 예?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만나가 들어 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들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죠? 자, 십계명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만나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러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셨던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 이런 멋진 분이죠. 아멘이시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 그러잖아요. 죽은 나무에서 싹시 나는 거 보셨어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어디에 있었어요? 지성소에 있었어요. 그리고요, 지성소는요 1년에 한 번만 개방이 됩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대제사장이 범죄함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죽었어요. 시체로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방울을 달고 끈을 달고, 그래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하면 아, 우리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아니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밧줄을 끄집어내야죠. 왜 그래요?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힘들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누군가의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확실한 믿음, 확고부동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조금씩 결여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뭔가를 확실하게 알고 믿는 것과 그러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실천하는 모습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소의 휘장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깊은 간격을 상징하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여러분, 탈무드에 의하면 휘장은요, 두께가 우리 어른의 손바닥 넓이만큼 두꺼웠다고 합니다. 약 한 10cm 정도가 되어지는 천으로 되어졌는데, 이 천은요, 여러 가지 겹으로 겹쳐서 이제 휘장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 높이는요, 약 한 5m, 10규빗 정도의 높이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한 2층 정도의 건물을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껍고 굉장히 크고 높고 무겁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당겨봐야 찢어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 휘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어요. 나눠졌어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새로운 계획이 뭐다? 너희들이 나를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은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의 창구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 여셨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사건이지요. 뭘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하셨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셨지요. 그 십자가의 마지막은 뭐였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마지막의 과정이 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든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죽어야만 내가 살 수 있었고, 다시 말하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결국에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자녀가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부한이 살고. 아멘. 결국에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렸어요.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중보자가 필요 없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는 순간, 다시 말하면 새로움의 시작이 열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율법 아래 묵혀 있었던, 말씀 아래 묵혀 있었던,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누지 못했던 이 모습들이 완전히 부서지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각본이었다. 예수가 죽고 너희가 구원을 받으면 뭐예요? 내 자녀로서의 온전함의 시작, 기쁨의 시작, 그 기쁨이 뭐예요? 나를 만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날 때 시작되는 그 기쁨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요, 세상의 질서가 흔들리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바위가 터졌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바위가 터지듯이 우리의 죄가 터지고 우리의 문제가 터지고 사망의 권세가 터짐으로 인하여서 어떤 역사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그 새로운 역사가 어디에 실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질서를 새롭게 하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확립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의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눈물이 크게 한 방울이 툭 떨어지고요. 그리고는요,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어떤 이상하게 생긴, 그죠? 마귀처럼 생긴 어떤 형상을 가진 그 뱀처럼 생긴 눈을 가지고 슉 이렇게 지나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쁨의 자리에도 또 은혜의 자리에도 새로움의 시작의 자리에도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환난의 모습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각인하게 하시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섬뜩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그 영화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장면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의 죽음이 우주적으로 영적으로 큰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역사가 너희들이 살고 있는 현존의 세상 속에서 이루어질 거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세상으로 시작되어지는 도약이 만들어질 거야. 희망의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희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증거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힘듦의 문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경험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 힘듦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죽을 위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그 죽을 위기에서 해결이 됐어요. 아니, 죽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죽음에서부터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뭡니까? 산 소망이요, 산 희망이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가 죽자 하나님은 그 산 소망과 산 희망을 어느 곳에 부어주신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의 세계 속에 부어주신다고요. 그 단단했던 바위를 터뜨리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겠다?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 욥기에서도 우리는 명확하게 확인했지요. 욥기 42장까지 욥이 얼마나 힘들고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뎠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갑절의 복을 더하시는데 그 갑절의 복을 더하시기 직전 욥의 고백, 그 욥의 고백은요, 마치 단단하게 굳어 있었던 이 바위가 터져버리면서 새로운 물줄기가 솟아나듯이 영생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욥의 입에서 고백되어지잖아요. 그 고백이 뭡니까?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 전에는 어땠다고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희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 희망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갑절의 은혜와 축복으로 욥의 인생에 함께하게 되어질 때 욥은 어떤 인생을 살아요? 축복의 인생을 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요, 먼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질서를 세우고 세상의 문제를 파괴하고 세상의 더러움을 파괴하고 세상의 죄악을 파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도약, 새로운 희망의 모습으로 우리를 살게 만드시려고 뭐 하셨다? 준비하셨다. 그것이 두 번째 사건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뭡니까?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되어진다라고 하는 상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은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죠? 그리고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이미 그것들을 증명하셨고 입증하셨잖아요. 뼈밖에 없었던 죽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살이 돋고 이제 점점 맞춰져 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제 생명의 모습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온다.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나중에 미래에 대한
확신에 대한 모습들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명확히 믿어야 되지요. 여러분,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것이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런 일들이 현실로 일어났지요. 잠자던 성도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성도들의 소망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것은 지금에 대한 소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우리가 다 죽고 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살 수가 없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 대신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마지막 순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이제 죽고 난 그 뒤에 먼 시간이 흘렀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내가 저 땅속 깊숙이 이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함께 하셨던 그때의 새로운 부활이 일어나는 그때의 그 순간에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메시지. 그때가 되어지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마지막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이 땅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를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많은 여인들은 통곡하고 탄식하고 있었던 그때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 백부장은 군인이었잖아요. 백부장은 군인으로서, 로마의 군인으로서 십자가의 처형을 수도 없이 봤던 사람이에요.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 죽음을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그 순간을 자기는 현실 속에서 지켜봤는데 예수의 죽음은 달랐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잖아요. 뭐라고 인정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5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요, 이방인에게 뭐가 시작이 돼요? 구원이 시작이 돼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시작하셔요? 고백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신앙의 고백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 시작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희망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 또 다른 각본 속에 우리를 가둬놓으시고 그 각본대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뭐 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행복하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확고부동한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확고부동한 신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믿음과 신뢰는 어디에서 생겨요? 내가 경험한 데에서 생기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뭘 경험해야 되지요? 확실한 예수의 부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식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비전이 생기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기쁨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 녀석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으면 지금 저렇게 문을 열고 까불고 장난치고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을 주신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주신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새로움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이렇게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5주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훈련시켜서 어떻게든지 잘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만들어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시작이 예수의 부활이다.
아직은 어려서 잘 모르지만, 아직은 어려서 이것을 잘 인정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예수가 항상 불리듯 일어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소망하면서 준비할 때에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실까요? 영적인, 육적인 지도자들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당부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루에 몇 분? 하루에 몇 분? 이거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이고요. 우리가 같이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한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루에 5분 기도하자. 여러분 5분이 쉬운 것 같으시죠? 해보세요. 어렵습니다. 5분 동안 뭘 내 자녀를 위해서 뭘 고백하죠? 뭘 이야기하죠? 우리 자녀의 성격이 어떤지, 우리 자녀의 비전이 뭔지, 우리 자녀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5분이 짧은 것 같지요? 얼마나 긴지 몰라.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내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옆집 개똥의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비전업을 하고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녀의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못 하셨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안 하셨어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왜? 우리의 시작이신 부활하신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에 5분, 그런데 3번이에요. 새벽에 점심 먹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그러면 한 자녀를 위해서 몇 분 기도할 수 있어요? 15분. 적어도 부모가 하루에 내 자녀를 위해서 15분 정도는 투자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자녀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비전을 꿈꾸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 미디어적인 어떤 것, 이런 것들을 주면서 새로운 어떤 문화를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제 생각을 깨뜨리셨어요. 아, 그게 맞구나. 그게 맞구나. 우리 아동부들에게 예배의 질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예배에는 이런 순서가 있고 이런 질서가 있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 선생님들의 의견을,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손뼉을 쳤어요. 맞아, 내가 놓친 것이 있었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좋은 것만 주려고 생각했는데 정작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려고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구나.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제가 놓친 거니까. 그런데요, 이제부터 제가 새로운 시작을 꿈꿀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 돼도, 자 얘들아 사도신경을 외우자.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씩 이제 기도해야 돼. 예배의 순서를 만들어 놓고 다음 주 기도 순서는 누군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고민할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왜? 고민을 하고 있으면 돼요. 다음 주에 내가 기도인데 내가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안 나와도 돼요.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아는 척 안 하면 되죠. 네? 집안 손해일 건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심어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리니까, 그죠? 아직 잘 모르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이 분위기, 이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 안에서 몸부림치고 교회 안에서 몸부림치는 이것이 행복이고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들이 깨달을 때에 세상으로 나가서 힘들고 지치고 우리 어른들이 겪는 모든 고통을 겪을 거예요. 아니,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을 거칠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때에 우리 아이들이 기억해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그때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행복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즐거웠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아 엎드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제가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하와이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에서요 막 여기도 와라 저기도 와라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제주도에는요 여러 가지 펜션을 막 하나로 모아놓고 오는 사람들, 캠프에 오는 사람들, 우리 헤브론 팀 식구들, 제가 헤브론 팀이잖아요. 헤브론 팀 목회자들은요 10,000원, 식구들은 15,000원, 애들이 오면 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단체실도 만들어 놓고.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으시죠? 제가 카톡방을 내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오는 사람들은 혜택을 준대요. 겨울에 오는 사람들도 혜택을 준대요. 이렇게 해서 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좋다 간다. 여러분의 얼굴 속이 얼굴이 어두워지는 모습을 제가 봐요. 그래도 저는 간다. 저는 갑니다. 우리 애들 데리고 가요. 예전에 교회에서는요 100여 명을 이끌고 제가 제주도를 갔다 왔던 사람인데 우리 애들 뭐 30-40명 데리고 못 가겠어요? 갑니다. 갑니다 해도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릴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부활의 새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어요. 정치가 살고 경제가 살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내기를 위하여서 깨끗하고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기도의 물줄기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뚫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 80명,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갈 때에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교회다움이 뭔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때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잖아요. 마지막은 뭐예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또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암덩어리와 싸우고 있는 우리 김현주 집사님 여기 있는데요. 김현주 집사님 서울에 이번 주에 올라갔을 때 참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매 순간 기도하면서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하면 또 힘들까봐 전화도 못하고 띄엄띄엄 연철 집사님한테 전화하면 잘 몰라. 연철 집사는 그 상태를 별로 관심이 없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갑갑한지 김현주 집사님을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바꿔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떠냐, 몸 어떠냐, 괜찮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힘들었어요.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서 항암을 못할 정도까지 왔었고 먹을 것을 입에 담지 못. 그러니까 몸이 힘이 없으니까 뭘 입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카톡 하나가 길게 왔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같이 병실에 있는 분이 같이 투약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밤새 울다가 퇴원을 했어요. 투약을 하지 못하고. 근데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 암이라고 하는 아픔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질 때 사랑하는 딸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윤석이도 역시 마찬가지죠. 또 우리 유미도 마찬가지죠. 우리 유나는 또 환경적으로 또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좋은 학교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산적한 이런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우리 백관이 이제 프로 테스트를 준비하는데 이제 프로가 되어져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부안에다가 프랑카드를 쫙 걸을 텐데 우리 하태현 집사님 오늘 안 나왔어요. 떡하느라고 바쁜가 봐요 지금.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질 때 어떤 현상으로 만들어져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요. 왜 그래요? 확신하거든. 저는 이 확신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로 다가올 때 우리가 변하는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름다운 교회 이제 찍었구나. 뭘 찍었어요? 터닝 포인트를 찍었구나. 이제 새로운 출발, 새로운 기쁨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희망의 걸음을 걷겠구나.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삶이, 특별히 우리 부활이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져서 모든 것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그 축복의 장소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행동하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놓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새롭게 되찾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실 때에 또 역사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삶으로 확신하며 실천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실 때에 기쁨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